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이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4절 25절 함께 보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는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따라 만든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자신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두 개의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비밀을 가정 안에 숨겨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비밀을 교회 안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가정 안에 숨겨놓으신 행복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숨겨진 천국의 비밀, 영생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이나 행복한 교회는 요술처럼 뚝딱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우연히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인내하고 사랑의 씨를 심고 누군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고 피 흘림이 있을 때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것이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시고 공동체를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신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각자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만드시면서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 말씀이 몇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꽃을 만드시면서 목련은 목련같이, 국가는 국가같이, 코스모스는 코스모스처럼 만드셨습니다. 짐승을 만드시며 사자는 사자같이, 호랭이는 호랭이같이,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만드셨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가정에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어쩜 그렇게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생기고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생겨요. 한눈에 봐도 강아지, 고양이가 알 수 있어요. 어쩜 그렇게 고양이처럼 강아지처럼 생겼는지. 물고기도 마찬가지, 고래는 고래같이, 갈치는 갈치같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고등어는 고등어처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니, 나 꽁치 좋아하네. 꽁치는 꽁치처럼 만드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서로 다르게 만드셨다네.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80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죠.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조망만한 얼굴에 눈썹 2개,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만드셨는데 오밀조밀하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는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고요, 살다 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구상에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었다네. 쌍둥이도 달라. 우리 손에 손가락이 10개가 있고 손가락마다 손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문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몇 개 안 되는 원을 가지고 손금을 만드시고 지문을 만드셨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 80억 인구 중에 손금이 같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것은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요,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도록 서로를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적나라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요, 공동체 완성된 표현,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완성된 표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어요. 수치가 드러나지만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내게 상처가 있고 내게 약점이 있고 내게 허물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상처가 드러나고 약점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부끄럽지 않은 자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격려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 이런 천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을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부터 인간은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을 따서 부끄러움을 감추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의 허물은 가리고 자기의 자랑거리는 애써 드러내려고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은 들추어내고 상대방의 자랑거리는 짓밟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의 실존이었다는 것.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는 나뭇잎을 만드는 역사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라고 하는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의 나뭇잎이 작다는 것을 느낄 때 자녀 공부 많이 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서 자녀들이라고 하는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거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없다는 것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인가 보세요. 여자분들은요, 그 얼굴을 나뭇잎사귀로 가려보기 위해서 아침에 13가지의 화장품을 바르고 저녁에는 7가지 화장품을 바른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몇 가지 바르고 오셨어요? 그런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어떤가? 권력을 통해서 또 힘을 자랑함으로 자기의 무용담을 내놓음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가진 나뭇잎 사이가 작다고 생각되면 사돈네 팔촌, 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사돈네 팔촌이라고 하는 나뭇잎 사이를 빌려다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한다는, 이게 본능이라는, 타락한 이후에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은혜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교회 직분은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도구인 것이, 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잘 섬기도록 주신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조차도 나뭇잎 사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가리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신의 못난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상처나 약점을 나누고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내 입맛에 내 취향에 맞게끔 상대방을, 아내, 남편을 뜯어고치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끔 뜯어고쳐 살려고 하면 부부관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은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와 나는 다른 것이, 너와 나는 틀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차이가 주는 의미, 차이가 주는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색깔 중에서 초록색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색깔을 좋아하세요? 저는 초록색을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제 자녀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초록색 좋아하세요. 그러면 초록색을 좋아하기를 원한다면 아마도 교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파란 색깔처럼 차분하고 파란 색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는 하얀 색깔처럼 조화를 이루며 하얀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노란 색깔을 자기의 맛을 보여주는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색깔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빨간색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정색만 있고 흰색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여러 색깔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요,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어요. 코 풀 때 조심하래요. 생기가 빠져나간다. 아주 웃자고 이야기하면 웃어야지. 조심해서 푸세요. 네. 여러분, 흙은 땅이잖아요. 땅. 흙은 사물이고 흙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땅으로부터 왔어요. 그래 땅을 향하여 살도록 지어졌어요. 땅으로 만들어져 땅을 가꾸도록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모이면은요,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땅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왜? 만든 재료가 땅이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이야기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남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요, 만든 재료가 남자보다 고급이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뒤로 갈수록 고급 좋은 제품을 만드셨대요. 남자보다 여자가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고급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자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갈비뼈로 만들어졌잖아요. 인류 최초의 본체 나이가 여자랍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기억하세요. 여자분들이 유지비가 남자보다 더 든대요. 인정하세요. 더 든대요. 여자는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향하여 살도록 여자는 만들어졌대요. 타락한 이후에도 너는 남자를 사모하며 살리라,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자는요,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사람을부터 만들어져서 사람을 향하여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여성분들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일할 때, 일하는 그룹 안에 속해 있을 때.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일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언제 행복해하는 줄 아십니까? 1대1의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제일 여성분들을 행복해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이 밖에서 집으로 전화할 때 전화하고 뭐라고 묻냐면 집에 별일 없지, 일 없지, 일 없냐고 묻는답니다. 여자분들은 밖에 나가 집으로 전화할 때 애들은 그러면서 사람을 먼저 묻는답니다. 당신 밥 먹었어? 사람에 대한 배려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아내, 남편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뇌를 만드셨는데 오른쪽 뇌, 왼쪽 뇌의 역할이 다르답니다. 오른쪽 뇌는 사고를 하는 기능을 한다고 그래요. 사고하는 기능, 사실과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활용하는 기능이 오른쪽 뇌에 있는데 남자분들이 오른쪽 뇌가 발달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성경 본문의 근거가 확실해야 되고 의미 해석이 확실해야 됩니다.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서론본론 결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이 분명해야 남자분들은 아멘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오른쪽 뇌가 남자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자들은요 왼쪽 뇌가 발달했대요. 왼쪽 뇌는 창의적인 기능을 한다고 그래요. 감성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왼쪽 뇌랍니다. 정보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왼쪽 뇌의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 생기면 남자들은 오른쪽 머리를 만지면서 골치 아프다 그런데요. 여자분들은 왼쪽 뇌가 가슴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스러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다 그런다. 이렇게 다르답니다. 언제나
남자들은 정보를 소중히 여기고요, 사실을 소중히 여기고, 여자들은 그것을 적용하고 창의적으로 바꾸는데 귀재들이라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 있었던 재미나는 일입니다. 목사님과 친한 친구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일찍 사별을 했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요. 목사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친구분이 사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친구가 돌아가신 이제 그 친구가 돌아가신 아내와 금실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 평생 혼자 살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 웬일인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재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말했답니다. 여보, 글쎄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 당신 아는 그 친구. 그래 알지. 그 친구가 재혼을 한다네. 목사님은 남자로서 오른쪽 뇌로 정보를 사모님께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러자 사모님께서 왼쪽 뇌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셨다고 그래요. 뭐라고 반응을 하셨냐면, 당신 내가 먼저 죽으면 당신도 1년 내에 장가갈 거지? 그랬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당황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른쪽 뇌로 정보 이야기를 했는데 사모님은 왼쪽 뇌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남자들은 하루 종일 1만 단어 정도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일 이야기하면,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들은 1만 단어 정도 하루에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세상 이야기하면서 일하면서 1만 단어를 다 소비해버린대요. 그러면 집에 와서는 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은요, 하루에 2만 5천 단어를 말한대요. 남자분들이 2배 반이에요. 말하는 것이 그리 힘들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만 열면 말이 나오니까 일에 관한 이야기 외에도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정서를 사람들과 나누면서 2만 5천 단어를 쓴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말을 이렇게 적게 하니까 한 번 생각하고 논리를 정리해서 결론을 만들어서 결론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밥 묵자,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결론이 없어요. 이야기하는 자체가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논리가 없어요. 말하다 보면 논리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려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요, 말을 많이 하면 정서가 부드러워진대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7년 내지 8년이 더 길고 오래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매주에 한번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시험 들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실패를 나누기도, 느낌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한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풍성한 세계를 가져다주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구역에 모여서 열심히 말씀 나누세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란 내 약점과 내 허물을 들추어내고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면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건강한 구역이라고 하는 것, 자기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다시 상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건강한 구역이라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덮어주고 싸매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구역, 우리 그 교회가 이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나처럼 바꿔보려고 하면, 나처럼 바꿔보려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보려고 하면 상대방의 장점 보이지 않고 단점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면 상대방이 바뀌기 시작한다. 장점이 보이고 격려가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아름답고 느낄 때 나와 다른 것을 칭찬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둘만 키워도 전혀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미술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운동을 다 달라요. 수학을 좋은가 하면 영어를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신 그대로 축복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처럼 자녀가 이 세상에 춤을 추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아멘. 그러나 부모의 입맛에 맞게끔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뜯어고쳐서 살려고 하면 아이들은 위축된 삶, 기가 죽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의 약점, 상대에 대한 배려가 가능해지는 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다. 다르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다르다는 것은 서로를 축복하라는 뜻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서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곰보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초란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런 글인데,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상처받는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누구 약점을 이야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배려하자는 예화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이에요. 짧은 글. 곰보빵 너는 아니? 너의 이름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는 거. 못된 사람들이 아이의 아빠를 곰보라고 불렀어. 아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곰보빵 너를 먹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너에게 곰보빵이라는 이름 대신에 소보로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 아이는 그때부터 곰보빵 너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 사랑이란 거 어려운 게 아니야. 예쁘다고 말해주는 것,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함께 가자고 손잡아주는 것, 그게 사랑이야. 활짝 핀 꽃처럼 그냥 한번 웃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야. 이런 짧은 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계단에서 교인들을 만나면 한번 그냥 활짝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웃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한번 웃는 연습 해볼까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설명을 좀 해볼까요? 한 동네에 빵 가게가 있었는데 그 빵가게 아저씨 얼굴이 곰보였었나 봐요. 상처가 많았었나 봐요. 그런데 그 동네에 마음씨 착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곰보빵 가게 아저씨에게 곰보빵을 주세요.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씨가 너무너무 착했기 때문에. 곰보빵이 먹고 싶은데 그 아저씨가 곰보였기 때문에 곰보빵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해서 한 번도 그 빵을 사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곰보빵을 소보로빵으로 부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 아저씨에게 가서 소보로빵 주세요. 그러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 아이에게 소보로라고 하는 말이 생소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보로빵을 사러 가게 가기 위해서 뛰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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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로. 외우면서 가요. 그러면 뛰어갔어요. 드디어 빵가게에 도착했어요. 문을 활짝 열고 먹고 싶었는데 빵을 사 먹게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문을 활짝 열고 큰 소리 아저씨에게 외쳤어요. 소보로 아저씨 곰보빵 주세요. 그랬더니 소보로 아저씨 곰보빵 주세요. 이 아이가 실수한 이야기가 얄밉게 들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고자 하는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이의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서로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다르게 만들어줬다는 사실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완벽한 관계,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는 관계, 이게 바로 가정이요,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애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윤리적인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존재적인 이야기. 빛이 되라. 밝은 존재가 되라. 밝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밝게 만들고 환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듭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집안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애매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빛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집안 식구들이 어떤 일로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그 집안이 환하게 밝아진다면 그 아버지는 빛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집안에 들어왔지만 아내의 밝은 얼굴 때문에 환하게 식구들이 웃을 수 있다면 그 아내는, 그 엄마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교회 어떤 부서에, 어떤 기관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환하게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맛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구역 안에 들어가면 구역이 밝아지고 구역이 맛있어지고 구역 식구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소금이라는. 내가 교회 들어왔을 때 나 때문에 교회가 맛이 나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소금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이 회사에 어느 공동체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맛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나면 여러분 그곳에서 소금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격려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모자람을 내가 채워주고 너의 모자람을 내가 채워주는, 너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고 너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나는 잘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건 나 못할, 서로 도와줘.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구역이고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먼저 부부관계가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의 잘못하는 것을 치워주고 아내의 약점을, 남편의 욕점을 보완해주고 덮어주고 서로 보완해주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내 곁에 주신 존재가 아내고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여러분, 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 돕는 배필입니다. 목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격려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준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 그대로 인정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칭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 돕는 배필이라고 한 말은요, 꼭 맞는 짝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맞는 짝. 꼭 맞는 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퍼즐이 생각났어요. 퍼즐을 보면 들어간 퍼즐이 있고 나온 퍼즐이 있어. 쑥 나온 곳이 있고 들어간, 어떤 퍼즐은 나온 곳이 있고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간 곳, 내가 나오고 내가 나온 곳에 내가 들어가 주는,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이게 꼭 맞는 짝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너는 나왔고 나는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간 곳을 내가 나온 부분으로 치워주고 내가 나온 부분을 내가 들어간 곳으로 치워주는,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것의 신비, 다르게 만들어진 것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똑같이 만들어져 보세요. 얼마나 비비하고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라. 그래서 공동체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르다는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고요,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라. 왜 백인만 만드시지 않고 흑인과 황인종을 만드셨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왜 사자 하나만 두지 않고 왜 곰을 두셨겠어요? 아름다운 세상 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 내가 나와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남편과 아내가 다르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맛나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셔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정말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향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특별히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심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다르고 자녀와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이, 교인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느끼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아름답고 교회가 아름답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